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 자, 우리 본문이 작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섰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갈망하며 또 내게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각 심령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도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지요. 또 2부 예배 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동일하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너가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가 된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고가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감당해야 될 수고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어떤 수고가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그런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하고 또 한 달 일해서 우리가 먹고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 삶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 달에 금방 홈레스가 됩니다. 한 달 안 벌면은요 금방 홈레스가 되는 게 여러분 이민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먹고 또 어떻게 해서든 살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려고 그저 바둥바둥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이민 와가지고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도 우리가 열심히 고생하면 그 고생 뒤에 뭐가 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평생 여러분 렌트비 갚다가 모게지 갚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이제 좀 내가 좀 누릴만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병이 찾아와서 그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고 참 수고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한번 재밌게 살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갑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일생에서 수고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그 삶의 반복이 되어진다.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또 하나 어떤 수고가 있냐면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식을 낳고 또 키우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교 또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직장을 또 위해서 또 직장 잡아야 돼요. 또 직장을 힘들게 잡고 나면은 또 이제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 돼요. 또 결혼하면은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아기 못 낳는다고 더 기도해야 돼요. 또 아기 낳고도 또 손자, 손녀들 또 키워야 되고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우리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결혼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또 살아가면서 참 아내밖에 없다. 내 주위에 자식들 다 결혼하고 떠나면 그래도 옆에서 지켜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는 것은 아내와 남편밖에 없다. 이번에 장로님 제가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 마지막까지 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시고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밖에 없다. 자식 필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수고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일평생 키워야 되는 수고. 또 하나는 어떤 수고가 있냐면 질병에 대한 수고가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또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또 병들므로 인하여서 그 병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하고 또 수고하고 이러한 이 질병의 수고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수고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리고 수고하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이라고 했는데 이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짐 때문에 허덕허덕거릴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무거운 짐은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지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짓는 모든 죄, 이 죄가 자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와 자범죄, 이 죄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죄악의 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지은 시가 여러분 32편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32장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는 무엇이냐면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운 마음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우리의 여러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무거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짐이? 앉아봐가지고 모르시군요. 앉아봐서 모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죽은 사람에게 큰 100kg, 200kg 되는 돌을 한번 딱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그 200kg의 돌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200kg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지만 죽은 사람에게 그 200kg의 돌을 올려놓으면요, 돌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사망의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사망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원죄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 짐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무거워. 몇 명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엄청난 이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의 참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며칠 여행 갔다가 리프레시 해가지고 내 마음이 풀리는 그런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한 번 쉬고 내가 일하지 않고 하루 쉬었다고 내 마음이 그냥 개운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안식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얻는 쉼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이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너희가 안식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얻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눌러주실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아뢰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를 만나잖아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나 안 아픕니다. 저 멀쩡합니다. 저 건강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의사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어디 아프십니까? 물어보면 예, 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다 아픕니다. 이렇게 의사 앞에서 닥터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다 닥터 앞에 드러내야 그 닥터가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떡합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밝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용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참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 남편이 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참 믿음도 좋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남편이 도박이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벌면은 금방 그거 가지고 아틀란타인가요? 에델랄시리가 그쪽에 가가지고 또 돈 다 탕진하고 또 그리고 좀 열심히 일하다가 또 생각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곳으로 그냥 향하고 돈 다 잃어버리면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내 둘이 부부가요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부부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부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에 있는 악한 원수막의 사단의 세력을 다 도말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마치 주님 앞에 의인인 양, 나는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착한 사람인 양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짓는 모든 그 죄악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의인 양 착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다 밝아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인식하고 내 죄악된 모습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을 얻는 첫 번째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목사는 숨겨도 하나님은 못 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겨야 됩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하다가 차가 망가졌습니다. 그 정비사 하시는 사람이 정비사인데 운전을 하는데 차가 망가져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한참 막 차를 열어보고 뜯어보고 다 해봤는데도 차가 꼼짝을 안 하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생하고 막 하는데 그 옆에 누가 한 차가 딱 지나가는데 딱 서가지고 한 노인 신사가 딱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차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시동이 못 걸려서 좀 곤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정비사가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이 아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 내가 정비사라고 나도 못 고친다고.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그분이 노인 나이 많으신 분이 본네트를 열고 한참 몇 개 여러 개 뚝딱뚝딱 하더니 그 다음에 시동을 딱 걸어보니까 부릉 하고 열립니다.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 노신사가 누구였냐면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다. 헨리 포드. 우리가 타고 다니는 포드차에 창시자여 만든 사람 그 헨리 포드가 지나가다가 그 차 몇 개를 딱 맞으니까 부릉 시동이 걸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할렐루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모든 죄성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성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다 허비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열매를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때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밖에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회초리하나 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랬냐? 왜 내가 이런 죄를 졌느냐? 왜 돈을 낭비했느냐? 그런 말씀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등을 두들기면서 아들아 잘한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인을 불러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이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쉼이,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는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께, 두 번째는요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두 번째 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안식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9절의 말씀은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내게 진정한 만족과 쉼을 주신다면서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다시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 이 멍에가 뭡니까? 소가 쟁기질할 때 이 멍에를 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멍에를 맬 때 소 한 마리에 대해서 멍에를 메고 쟁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그 풍습에 의하면 이 멍에를 맬 때 소 한 마리에게 매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를 맵니다. 하나는 어떤 소냐면 어미소를 하나를, 그 멍에를 딱 오른쪽에 매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무슨 소를 매기냐면, 멍에를 매냐면 자기 새끼소를 멍에를 딱 맵니다. 그래서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쟁기질을 쫙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새끼소에게는요 이 멍에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느냐?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멍에는 어미소가 다 질고 가고요, 그냥 새끼소는 옆에서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쟁기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다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혼자 멍에를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멍에를 직접 주님께서 메시고 나와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멍에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 아니면 노. 다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쉬운 것은 왜 쉽냐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쉬워요. 대충 하면 쉬워요, 뭐든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로 제대로 하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왜 힘드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면, 내가 주님을 끌고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끌고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앞서가고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앞서가라.
너희가 한번 제자로 되었으니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어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앞서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니까는 그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믿으십니까? 주님 없이 내가 앞서가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고 주님보다 앞서가서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 죄니 내 멍에를 같이 메시고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주님과 나의 모든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심으로 내 삶의 동행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지 말고 주님의 내 삶과 동행자가 되어서 거룩한 동행, 행복한 동행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멍에의 짐을 무게를 못 느낍니다. 주님이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주님 옆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만 뛰기만 하면 그 어미소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 9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 지나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하루라도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잖아요. 저 가나안 땅, 저 꽉 뿌리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요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 구름이 머무르면 그대로 머무는 삶을 살아간다.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고 진행하지 아니하였더니 떠오르면 다시 행진하였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움직이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1년 동안 머물러 계시면 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머무를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지만은 사람의 어떤 계획과 플랜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재단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각 심령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찬양과 같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지. 숫자 채워지는 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토설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성장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1년의 계획을 짜시는데 한 달 한 달 계획을 짜시더라고요. 1년 동안 플랜을 안 짜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1년 계획이 나와야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못 보는 인생이 어찌 1년짜리 짜겠느냐. 그러면서 한 달 한 달 플랜을 짜시는데 그 한 달 플랜을 짜기 전에 꼭 1박 2일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다음 달에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될까요? 하나님 다음 달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꼭 요 월말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저 같으면 10년 계획도 그만 짤 텐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멍에를 메라. 이게 무엇입니까? 너 혼자 앞서가지 말고, 너 혼자 막 가지 말고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올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트럭 기사가 운전하는데 그 길가에 어떤 할머니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보따리 짐을. 그래서 하도 안쓰러워가지고 트럭 기사가 딱 서가지고 할머니 트럭 뒤에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탔는데 어떻습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트럭 기사가 백밀러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뒤에서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기사가 서가지고 아니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유, 나 하나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 미안한데 그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맡깁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짐, 수고의 짐 그리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라.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믿음의 길로 한 발자국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